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자한 종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해 하실 말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움 속에 있고 다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스러울 줄로 압니다. 이러한 고통이 왜 발생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고 저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들을 서로 나누고 말을 하며 우리들과 서로 맞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문둥병자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해야 됐고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곳에 격리돼서 죽음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자였습니다. 부정을 전파하는 옴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세리들이 창기들이 그러한 불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 죄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자요, 더러운 자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면 안 돼요. 말 섞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그러한 부정한 자들, 인간적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인간이 아닌 부정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만납니다. 문둥병자를 만나고 죄인으로 분류된 세리와 창기를 만납니다. 세리와 창기는 씻어도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모든 규례를 깨뜨립니다. 유대를 유지하는 게 율법이고 전통이고 장로들이 가르친 전통이고 제사 제도고 이걸 유지하기 애쓰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권력화해서 유대를 지배하는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유대인의 기본 체제를 무너뜨리고 유대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반을 계속 도전해서 허물어뜨리는 행보를 하게 됩니다. 율법을 저항하고 정결 규례를 깨뜨리고 유대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기본 체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유대 신학적인 이러한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죠.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교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납니다.
이방인을 만납니다. 죄인으로 유대 사회에서 개돼지 취급하고 더럽혀진 족속, 부류, 세리, 창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깨끗한 부류를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고 더러운 죄인을 제자로 부릅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세상 상식적인 격식도 깨뜨리고 있는 행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풍병자를 만났는데 중풍병자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를 치료해 주거나 그러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신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 지식이 가득한 유대 지도층,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율법 전문가들이 이걸 볼 때에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신의 울타리, 신의 주권, 신의 영역을 넘어서 침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인데 유대 목수가, 인간 사람 목수가, 그들이 볼 때 사람 목수가 자기를 신처럼 나타내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함의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으로 벌써 판단을 하죠. 이런 신성 모독을 하다니 이 작전 누구야?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도 벌써 있고 너희가 어찌 마음으로 악한 생각하느냐라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어느 말이 쉽겠느냐? 둘 다 할 수 없는 일이죠. 너무너무 무거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자리를 들고 바로 걸어가는 이걸 보며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현장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이분이 누군가?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는데 사람이 죄를 사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고 그것도 형편없는 목수 아들로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들의 유대 랍비 신학, 그들의 율법, 그들의 정결규례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에 급급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선언을 하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신적 권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현장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으로 그들 앞에 보여주는 물증을 그들 앞에 확증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본명이 레이죠. 레이를 만나게 됩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유대인들에게 토색하고 유대인들에게 세금 갈취하는 도둑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저것들은 도둑놈, 죄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하려면 머리 좋아야 됩니다. 이 세리마트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로마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게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현장에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리마태 세관 자기 돈벌이 하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세리마태의 예수님 따르는 기록 중에 죄 사함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일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밀려왔다는 등, 마음속에 감격이 왔다는 등, 어떤 자유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동작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초청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알려져서 유대인들이 정결 규례 아래에서는 상종하면 안 되는 그 죄인들, 그들이 유유상종이라고 그 죄인들이 모여서 늘 이렇게 먹고 교제했으라고 생각되는 그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십니다.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뒤를 살피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친 율법, 그리고 유대신학, 그리고 정결 규례로 이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판단하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지금 유대의 기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유대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은 유대를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이 모든 분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영하는 통치기관입니다. 유대 최고 통치 권력자들이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에요. 그들은 백성의 장로들이고 그리고 어른들이죠.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어른이요, 지도자였습니다. 가르치는 교육자였고 또 이런저런 이 시스템을 마련해서 통치 경영을 의논하고 그 시대를 경영하는 이런 지도자요, 통치자요, 경영자요,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종교를 통해 유대를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와서 보고 있는 거야. 거기에 연결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라는 작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하죠.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그들이 자기네들의 규례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답을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거는 비유를 하게 되면 비유를 한 것인데 무슨 얘기냐. 이들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서기관들, 스스로 의롭다는 너희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 아래서, 율법 체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 율법을 스스로 지켜 스스로 의를 이루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공부를 부지런히 해. 그리고 율법을 지켜.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정결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죄를 사해준다? 자기네들이 언제 죄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데다가 율법을 배웠어. 율법을 지키고 있어. 흠이 없어. 정결해. 의로워. 자기네들이 이미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죄인으로 단죄하고 너희들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유대의 모든 틀을 깨뜨려버리고 있는 도전입니다. 유대는 종교적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어 들어가는 건데 이것으로 안 되고 예수라는 이 목수아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 기가 찰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그 공부한 그들 사상, 그들 신념, 그들 이념, 그들 내면에 꽉 차 있는 이 사상, 이 율법, 이 유대주의가 그들 내면에 꽉 차 있는데 그 조상적부터 물려온 그 시스템, 그 제도 속에 공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그거 안 돼. 그건 안 돼.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나를 따라야 되는 거야. 너희들 그거 해도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고 얘기를 하니 유대인들이 미쳐버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열받고 화나고 속이 뒤틀리고 이 예수 이 작자 어떤 일을 하면서 추적을 하게 되고 가는 데마다 하는 일들을 전부 적고 추적해서 보고하고 이게 쌓여져 나가고 있어요. 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이런 일을 했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사회적 도전, 종교적 도전을 했고 율법적 도전을 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전부 이걸 쌓아가고 적어 나가는 이런 상황. 그들은 자기를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켜도 죄인이고 율법을 지켜도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고 율법을 준 목적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부지런히 율법 공부를 해요. 학교 가서 외워, 집에서부터 외워, 공부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의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 유대 사회를 전복하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이 성경적 이슈는 뭐예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예? 죄를 사해주고 있는 이 예수.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예. 그런데 신학의 눈이 가리고 율법의 눈이 가리고 유대 정결규례의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예수를 보니 예수가 이단자였습니다. 예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율법, 유대 사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단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계속 추적해 가지고 예수를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게 되죠. 유대 최고 통치자들이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로 권력을 가진 그 산헤드린 의결기관에서 예수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재판을 하게 되는 장면에서 그들의 질문이 뭔가? 누가복음 22장 66절을 보면 나리셈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산헤드린 공회 재판정으로 끌어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핵심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 질문이 첫째 67절 네가 그리스도 맞냐 말해라. 둘째 70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이냐? 너 그리스도냐? 너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 맞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을 의미합니다.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치자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유대의 왕, 구원의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통치 체제 아래서 끌어내는 하늘의 통치를 가지고 온 진정한 왕, 구원의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 그리스도 맞냐? 지금 최고 법정에 서서 최고 통치자들이 가장 법 전문가들이에요. 지금 율법 배우고 공부한 최고 전문가들, 최고 권력층, 유대의 최고 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재판하고 신문하는데 두 가지. 너 그리스도 맞냐?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입으로 말했다. 맞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요.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런 신성모독을 하다니. 우리는 네가 목수아들이라는 거 아는데 끝까지 네가 그러느냐. 그래서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23장이 진행돼요. 누가복음 23장이 진행되는데 빌라도 총독, 당시 로마의 이 총독으로 로마의 통치권을 유대에서 행하는 정치적 최고 통치자 빌라도 총독, 그의 판결은 로마 황제의 판결과 똑같습니다. 네?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가. 그런데 빌라도가 검열을 해보니까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도 없고, 예? 그리고 도둑질하다가 잡힌 것도 없고, 로마에 대한 어떤 전복을 기도한 것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3번을 얘기합니다. 그래 헤롯에게 보내. 헤롯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헤롯이 가서 보고는
헤롯이 검증을 해봐. 그런데 죽일 죄가 없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두 당시 정치 지도자가, 헤롯과 빌라도가 죄 없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놓아주겠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명절이 되면 우리 아이가 죄인을 놓아주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이 흉악범 살인하고 이 밀란을 일으킨 이 흉악범과 이 예수를 놓고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빌라도를 우리에 내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라.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해라 라고 외칩니다. 그 군중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환영했던 인파들이 정치적 선동에 의해서 뒤바뀌어져. 예? 신앙도 버리고 신학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정치적 선동에 의해서 그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줬어. 예수는 바라바보다 더 흉악한 흉악범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군중이 소리를 내므로 빌라도가 손을 틉니다. 그래, 너희들의 요구대로 사형을 언도할 테니 데리고 가서 죽여라 라고 빌라도가 그 소리에 져서 예수를 내어주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의 판결이 아닌 소리의 이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지 정의가 이기고 진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권력의 판결 속에 빌라도 로마 총독의 사형 언도 아래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공개 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구원의 왕으로서 죽음에 넘겨지게 되자 그들이 비웃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라고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 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그 권력, 그 소리, 거기에 빠진 어둠에 잡힌 그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듣고 거기에 같이 매달린 죄수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거기서 죽어가는 마당에 그리스도로 예수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정결 규례 아래, 이게 유대 신학입니다. 유대 신학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왕 메시아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죽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의 판단의 착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율법 아래 닫힌 그 세계, 유대인들이 종교적이죠. 너무나도 종교적입니다. 유대인처럼 정결하고 경건하고 종교적인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 이탈자예요. 그들의 종교로 봤을 때에 예수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죄사함을 선포한 문둥병이를 만져, 그리고 세리와 창기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셔. 교제하면 안 돼. 사마리아 사람과 교제하면 안 돼.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잡혀 스스로 율법을 행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이 한계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율법 준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도록 준 거죠. 우리는 율법을 받아서 배우고 지키려면 못 지킨다는 것을 더 알게 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 자는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가 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에 이르려는 인간적인 구원 방법을 그들은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 속에 들어가 같이 먹고 마실 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체제를 깨뜨리며 그 속에 먹고 마시면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함으로 구원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유대에서 시작돼 가지고 온 백성에게 전파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함으로,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했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글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율법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종교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율법이고 예수 율법을 완성한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율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가 쫙 드러나는데, 이 정죄를 내가 받았다. 네가 나를 믿으면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게 죄사함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나를 믿고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얻고 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막혀, 율법 체제에 막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 새 시대를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라고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답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회개한다는 죄인들이 회개의 모양이 달라요. 어찌하여 너희 제자들은 회개한다면서 유대인처럼 금식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고 너희들은 어찌 먹고 마시느냐? 이게 회개냐? 이게 회개의 모습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적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혼인집에 친구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금식하겠느냐? 신랑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이런 잔치집에 신랑처럼 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잔치집에 신랑과 같이 있는데 금식하겠느냐? 그러면서 정말 금식할 때가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금식할 때는 신랑을 빼앗기는 때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신랑으로부터 끊어지는 이러한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럴 때에 너희들이 금식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들은 신랑과 같이 있다. 너희들이 그 신랑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그들은 몰라. 그들은 예수를 버리게 돼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맡겨서 신랑으로 오신 구원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를 버리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설명을 계속하죠. 새 천 조각을 낡은 헌옷에 잘라서 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새 포도주는 발효가 계속되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요. 이걸 헌 가죽 부대에 놓으면 이게 탄력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려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고 새 옷은 새 옷대로 놔둬야지 새 옷을 잘라 헌 옷에다 붙이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예수님은 신랑이요. 예수님은 새 옷이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예요. 뭐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은혜. 예수님이 가져온 새 포도주, 새 옷, 신랑과 같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은혜를 율법이라는 구체제에 넣으려고 거기서 이렇게 그 율법 체제로 이렇게 맞추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이 묵은 포도주, 율법이라는 이 낡은 옷, 신랑이 없는 잔치집, 이런 데 이걸 깨맞추지 말고 새 시대 새 은혜로 온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낡은 가죽 부대인 율법 체계, 유대 신학, 유대 정결 규례, 이 판, 이 사상, 이 신학, 이 이념, 이 체제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판단해, 이것 가지고. 그러다 보니
예수를 그들은 발견을 못하는 어둠이 그들을 덮고 있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종교적인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처럼 경건하고 유대인처럼 제사 열심히 드리고 율법 열심히 공부하는 이러한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요? 낡은 가죽 부대에 있는 체계라는 얘기예요. 이것 가지고는 예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찢어지기 때문에. 예수는 새 나라, 새 세상,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율법을 준 것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준 것인데 그들은 그림자만 붙들고 있고 실제는 예수를 버린 거예요. 예. 이게 유대의 문제요. 오늘날 세상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철학, 자기네들의 종교, 자기네들의 이념, 자기네들의 사상, 자기네들의 기본 가치 체계, 이 모든 어떤 것들이 판단의 근거 같아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통치를 받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우리 죄인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요.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거하시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불발켜서 진리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성령이 발휘하죠. 그러면서 이 성령이신 진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통치 체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 사탄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는 지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사탄을 이 세상 왕, 임금,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탄이 무엇으로 통치해요? 거짓말로 통치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영적 눈이 떠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통치, 거짓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을 많이 알고 아무리 철학을 많이 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 진리의 나라를 몰라요. 캄캄함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을 더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 거짓 통치를 받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에 속아, 철학이라는 것에 속아, 어떤 전문 지식, 이 많은 지식들에 속아 이것 가지고 사단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거기서 망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 결과, 거짓으로 통치한 결과 죄 아래서 죽음으로 떨어지고 멸망에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세력이라 하죠. 죽음을 세력이라 하는데 이거는 뭐냐? 권력을 의미합니다. 죄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유를 줘보세요. 자유롭게 살아보세요. 전부 죄 짓습니다. 이 자유가요, 자유를 주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자유를 줬더니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요. 전부 죄 짓습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복권 사죠.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앞에 복권 파는 데가
유명한 복권집이에요. 그 앞에 가면 줄 서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복권 사면 이렇게 하겠다. 복권 사갖고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복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복권 사서 돈 생기면 헌금하겠다. 복권 사서 돈 생겨갖고 헌금한 사람 못 봤어요. 네? 헌금도 안 해. 네? 생각만 해, 생각만. 네. 네. 여러분, 자유를 주면 죄의 길로 삼더라. 왜?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권력이 있습니다. 죄의 권력. 그리고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죽음이 가장 힘이 센 권력자입니다. 이 죽음의 권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떨어지죠. 죽음이 불러. 죽음이 어느 순간에 와서 대통령 부르고 황제도 부르고 장차관도 불러. 꼼짝 못하고 죽음 앞에 잡혀가서 떨어지는 게 죽음의 권력입니다. 죽음이 이 땅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인 죄와 죽음, 그 위에 왕노릇한 마귀, 이 권력을 잡는 진짜 하늘의 권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계시록에 얘기하잖아요. 왕 중의 왕입니다.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하늘 군대를 이끈 백마탄 왕이 모습을 나타내죠. 이 땅의 최종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들을 전부 결집시켜서 척결합니다. 그리고 악을 잡아 죽입니다. 악이 뭐예요? 죄, 죽음, 마귀, 이 사탄, 귀신, 이것들을 총칭해서 악이라고 얘기해요. 이 악을 잡아 죽이는 게 지옥이죠. 던져 넣습니다. 음부로. 이 지옥으로 던져 넣어 악을 처단한 게 하늘의 왕,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이 예수의 백성 되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요? 당신들이 누구요? 내가 누군가를 봐야 돼. 나는 하나님 백성이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 백성이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판단 근거로 있어야 돼.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보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보는 눈들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판단의 근거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진실된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에게 독일 사람들에게 히틀러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네? 전문가들도 히틀러의 이중성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기독교인이라고, 독일의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제일 증오한 두 부류가 기독교인과 유대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독일 게르만 종교를 만들기 위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해서 민족주의를 그가 부흥시키고 그 민족주의 속에 이 독일 민족을 전부 규합시키고 그래서 독일 게르만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장시켰습니다. 거기에 다 속았어요. 그래서 독일 목사들이 전부 지지한 겁니다. 독일 목사들의 합법적 지지 속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는 이 일을 합법적으로 행하게 된 그 작자가 기독교인이었던 히틀러였습니다. 여기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죠.
칼발트, 그리고 이 슈나이더 목사,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보네퍼. 예. 이런 사람들은 이 히틀러 정체를 안 겁니다. 그래서 폭로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예? 저 기독교는 아니다. 예? 그래서 저항을 하고 도전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부 죽어나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기독교가 독일 진정한 기독교인을 죽이게 되죠. 유대 종교가 진정한 복음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랑을 수행하도록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사회적 정의를 이 땅에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왕의 통치를 받아 이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마다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말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거는 악이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악입니까? 이게 냉각수가 아니고 원자로에서 이 원자로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 원자봉이 녹아내린 겁니다. 핵 원자봉이 녹아내려가지고 핵종 원소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알프스로 여과를 해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개 가지고 내보낸다. 농도를 물키워서 바다에 방류한다. 그래도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소 자체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없어지거나 이 반감기가 지나기까지 분열이 계속돼요. 자체 불안정 때문에. 계속 불안정으로 이게 핵 분열이, 자체 분열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수없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이거는 첫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늘의 새까지. 예? 이런 걸 다스리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스리는 것은 창조적 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리를 보존하고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개발하고 보존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걸 버리면 이걸 바다를 죽이는 거예요. 바다를 죽이고 바다에 연결된 고기와 해산물과 인류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돼. 악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일에 교회들이, 목사들이 잠잠하잖아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침묵은 더 큰 죄를 만들고 방주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침묵은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침묵. 가만히 있는 것은요,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방조해주고 돕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동조가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건설적으로 비판해서 그걸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회적 정의를 행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용기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말하기 힘든 부분들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 체제, 통치 체제를 전반적으로 거스르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되, 그러나 이 세상에 잘못 나갈 때는 반드시 말을 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교회의 기도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교회의 무능력을 보였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온 세상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교회를 등졌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어딨냐?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도 수백만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목소리마저 내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죽었어. 니체가 말한 대로 교회는 신의 무덤이야.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판단합니다. 교회에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상황을 교회가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되 사회적인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기관이 하나님의 몸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있는, 세상에 돌맞으며 감옥에 끌려가며 욕먹으며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들, 하나님의 입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